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때때로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저희 아이들한테 한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상처받았다라고 막 저한테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상처를 받았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여러분 진짜 상처받으면은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상처를 마음에 묻어두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더 유발하지 않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시기에 해당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더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피하셔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웠던 점은요,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경유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직선적인 경로는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기다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유대 지방이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북쪽에 갈릴리가 위치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이렇게 갈릴리로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해묵은 민족적 종교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원전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사마리아 지역의 이민족들을 이주시켜가지고 혼혈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 되었고 또 신앙도 변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여기면서 멸시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멸시받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들에 대하여서 적대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갈등을 뛰어넘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하셔서 야곱의 우물가에 잠시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에 한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낮 12시면은요 뜨거워서 이렇게 무엇인가 밖엔 일을 하기가 불편한 시간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대낮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 여자는 삶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구설수에 오르내렸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두렵고 또 이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이 싫어서 혼자 우물가에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어떻게요? 물 좀 달라라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요청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처음부터 너 죄 지은 여자야 이렇게 접근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우물가 곁에서 물 좀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로 접근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따져 묻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로 어떤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상처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가까이 다가가면은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경계하고 날카로운 반응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피곤케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친하게 지내세요? 아니면 될 수 있으면 피하세요? 네, 피합니다. 괜히 나한테 불똥이 튈까봐 멀리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 여인이야말로 복음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삶이 변화되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실은요 그런 사람일수록 복음이 필요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영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면하지 말고 도전합시다. 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외면하지 말고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듯이 했던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를 어떤 생수로 이해했어요? 마시는 육적인 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수는요, 이 육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생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의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을 갈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성공과 돈을 통해서 또한 이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물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도 그 인생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5번이나 결혼을 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사랑과 안정감을 얻고 싶었지만 결코 만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을 통해서 채울 수 없는 근본적인 갈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 사람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학고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여러분 이렇게 좋은 명문 엘리트 코스를 나와서 대기업에서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좋으세요, 싫으세요? 네, 좋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랑스러운지라고 자랑하기가 일쑤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내가 어디에 근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들 인정하고 칭찬을 해주니까 정말 거기에서 너무 뿌듯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허탈감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인생의 행복이 가득 넘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점점 공허함이 밀려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올라가려는 세상의 정상에 올라가 보면 정작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안에만 진정한 인생의 채움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영생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또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가리며 연약함을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해서는 이 영생수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또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는 질문에 제가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고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제가 물으면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물을 때 괜히 말씀과 기도 이러시면 안 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셨죠? 네, 그럼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갈증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은밀한 수치와 가리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우리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하지도 않은 이 5번이나 결혼했던 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주제를 갑자기 예배의 장소에 대한 논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실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오래된 해묵은 갈등의 주제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치부와 그 영혼의 본질을 건드리고 들어오시니까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배의 형식이 여러분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러한 형식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식이 잘 갖추어졌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3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한 종교적 행위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의 예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없으시겠죠? 네. 여러분, 예배에 와 있지만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가사를 따라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사의 그 의미 하나하나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실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내 입술에 붙어있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심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고 애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야지만 그 기도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아무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제가 올라와서 종을 치고 우리 찬양대가 주악에 맞추어서 이렇게 송영을 올려드리면서 시작을 하지만은요, 실은 우리의 나 자신의 마음의 예배는요, 이미 그 전에 시작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때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딱 종치는 시간에 들어와서 인해가지고 예배 시작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심령으로, 죄악에 물든 심령으로는요 절대로 성령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던 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회개하며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주일 대표 기도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참회의 기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시간에 맞춰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배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 중에서는요 내가 은혜 받는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서적으로 감동을 받고 마음에 그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러한 것이 정말 은혜로운 예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사실 예배는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제가 마치고 나면 무슨 시간을 가져요?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갖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부딪히는 부분들을 주세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와닿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함으로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주일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싸울 때에 우리가 세상을 진리로서 이길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말씀은요 그냥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여기다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때에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요 정말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을 회피하며 또 도망가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 여인의 가장 갈급한 부분들을 터치해주며 말씀해 주셨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깨닫는 순간 생수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다시금 새롭게 채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생수 대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우리 28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에게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는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동이는요, 그녀의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더 이상 육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그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구준엽 씨의 부인 서희원 씨의 사망 사건이 보도되었죠. 여러분들 보셨나요? 네,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김송 집사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김송 집사님은 구준엽 씨와 같이 활동했던 강원래 씨를 만나서 결혼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 김송 집사님이요, 실은 이 강원래 남편 되는 분과 결혼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1년이 지냈던 시점에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그 순간부터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또 남편을 수발하고 돌보면서도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억지로 남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섬기게 되었고, 그 결혼 생활이 지옥에서 감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전하고 또한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을 향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달려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변화는 단순한 상처의 치유와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지상 최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생명을 전합시다. 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상처받고 소외된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들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누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되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삶의 문제들의 근본적인 것은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수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에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생명의 생수로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늘의 권능과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